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문 앞에 모였다고 얘기했죠? 수문 앞, 워터게이트. 그 물이 흘러가는 그 생명수와 같은 그 물이 흘러가는 그 문 앞에 그들이 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수문의 의미는 바로, 물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 자신, 그 성령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느헤미야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 말씀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설교 본문의 말씀들을 같이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그 공동체를 만지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경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해 줄 때 오늘 그들 마음 가운데 전에 알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그 당시에 있는 포로로 여러 기간 동안에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히브리의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쓰던 아람어와 그 당시에 통용되던 말들만 하고 있었지 그들의 본국어인 히브리를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없어서 학사 에스라가 오늘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준 율법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는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8장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7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새해가 시작되는 그 첫날 그들이 나팔절로 시작된다고 얘기해요. 나팔절로 시작되면서 그리고 그들이 대속일을 속죄일을 지나간 다음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바깥에 나가서 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팜트리와 여러 나무 가지들을 얼기설깃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광야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회복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 물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마시는 것처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9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달 스물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마치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 수문 앞에 그 생명수를 마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뿌려지고 선포되어지니까 오늘 그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끝을 무릅쓰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정말 스스로 내가 하나님 이거 참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전에 정기적으로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자연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죽어있는 우리 영을 어떻게 해요?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보면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원래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영을 살리시는 그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죽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살리시고 우리의 영을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영도 죽어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살리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제 죽어있던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했을 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복하며 회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내 마음 가운데 감춰주었던 그 은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월 6일부터 시작된 그 집회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말씀을 전했던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장로님이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찔림이 있어서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약 1년 전에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를 불러서 내가 이제 얼마 살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아내가 셈에 계산에 잘 약하니까 자네가 내 재산을 다 정리해서 내 가족들을 잘 지켜주고 돌봐달라고 부탁했는데, 내가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 친구가 죽은 후에 내가 미화 $100라고 하는 그 돈을 착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100가 큰데 그 당시에 1907년에 $100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돈이잖아요.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1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07년 하나님께서 평양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이끌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열매 맺도록 하셨던 사건이 바로 한 장로님이었던 그 길장로님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 일들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비추기 시작하면 내 마음 가운데 쌓아두었던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회개로부터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그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설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며 죄를 짓던 모든 것들을 토설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유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도 보니까 느헤미야 9장 3절에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을 만지시기 시작할 때 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내가 입술로 때로는 내가 행동으로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 토설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토설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잊혀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면 과거를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왔던 과거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지기 시작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38절까지 읽었는데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는 내용이 뭐예요? 지나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의 조상들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라고 하는 사건들의 이야기들을
이 느헤미야 9장에서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 8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다시금 기억하며 깨달으며 하나님을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하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면 지나간 세월 동안에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생각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헤미야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고난 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와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잊었던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다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 조상이 애굽 땅에서 홍해 앞바다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가? 홍해 앞바다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조상들을 구원해내셨던 그 일들을 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그들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돌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인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잊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다 잊어버렸던, 지금 고난받는 것 때문에 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우리 백성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홍해 앞바다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들이 물이 없다라고 한탄했을 때, 원망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그들이 생각나고 기억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고 다닐 신발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옷과 신발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불만할 거예요. 신발이 좀 바꿔 신어야 되는데 패션도 있고 그런데 색깔도 바꾸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것을 입어서 원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목마르면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잊었던 여러분들 가운데 아프고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처음 와서 그렇게 힘들었던 삶들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다시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 와서 내가 그렇게 털털털털 떨고 다녔던 그 차를 타고 다녔던 그 시간들, 때로는 내 아들이 동전을 삼켜서 죽게 되었었던 정말 큰 아들을 잃어버린 순간 같았던 그 순간들, 내가 돈이 없어서 정말 쩔쩔매던 그 순간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냐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역사하시면 지나갔던 아팠던 기억들과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재해석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지나갔던 과거들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끄셨던, 약속을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다시금 기억하며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홍해 앞바다에서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는 뭡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그 뜻이라 했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만나예요. 맛있어서 만나가 아니라 이게 무엇인고 그 뜻이 만나예요. 여러분, 만나는 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걷어가도록 하셨을까요? 만나는 대박을 만들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처음에 만나가 내릴 때 와 대박이다 라고 했고 다 모아놨던 그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다 어떻게 해요? 썩어버렸어요. 한국은 대박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대박을 쫓던 사람들은 다 쪽박차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박을 찾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자체가 대박이시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대박으로 주신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어요. 안식일 날에만 그 전날 이틀치를 주셨지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그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땅 가운데 어느 날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게 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잊어버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짓고 잘 풍성한 가운데 살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을 따라서 바알 신에 절하고 제사를 잘 지내서 풍성한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줄 때 그들이 잊었던, 그들이 다 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손길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기 시작한다라고.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지나간 시간들 동안에 여러분들 가슴에 못을 박았던 그 사건들과 시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 마음에 비수와 같은 아픈 마음을 정말 만들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 시간들까지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아팠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나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재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가 정말 힘들었던 가슴 아팠던 시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였구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잊었던 지난 날 동안에 하나님 베푸셨던 구원의 그 시간들을 다시금 깨닫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땅에 올 때 금수저라 정말 금덩어리들만 싸들고 오셨다고 하면 별로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땅에 처음 올 때 제가 만나봤던 모든 분들 얘기하는 것은 다 공통된 게 있는데 미국 오신 분들은 다 빈 가방 들고 왔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 올 때 돈 좀 싸들고 왔다고 생각나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나는 우리 아는 분들 다 신방하면 다 옛날 어른분들이 목사님 내가 올 때 돈 몇십 불 갖고 왔다고, 내가 올 때 빈 가방 몇 개 들고 왔다고. 오늘 여러분 어떻게 빈 가방만 들고 다니세요? 빈 가방 들고 다녀도 다 루이비통 뭐 이런 것만 들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잊혀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과거와 잊혀졌던 사건들을 재해석하는 놀라운 시간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로운 믿음의 언약을 갱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겹게 읽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들을 쫙 읽어나가면 그들이 조목조목 다시금 정리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게 하셨고, 물을 만들어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죽을 때 살려주셨구나. 그러나 우리는 다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교만하고 목이 굳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우리는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지난날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이것을 다 정리하면서 사인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니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임봉하나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사인은 도장 찍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다 찍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1절부터 여러분들이 숨을 헐떡이면서 읽었던 38절까지 이 내용들 조목조목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에게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느니라. 우리 정장로님이 그 조카들을 한국에서 많이 데려다가 수학도 직접 가르치시고 가회도 시키시고 잘 이렇게 키우셔서 다 명문대학에 입학시켰던 그 스토리를 제가 여기 와서 알게 됐잖아요. 새로운 걸 하나 깨달았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게 걔들을 다 불러놓고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도장 찍어라, 니네 사인해라. 그게 뭐냐면 내가 70대인가 60대 되는 날, 70대 되는 날 그날 다 너희들 와가지고 나는 뭐 잔치보다 너희들 있는 곳에 가서 6개월씩 니네 집에 가서 6개월씩 할 테니까 니네 그때 딴 소리 하지 말고 여기다 사인해. 그 대학 갈 때 다 사인해서 내보냈다고 들었어요. 역시 비상하신 머리세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 투자하는 그 능력. 사인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니네 다 사인해. 언약해. 그 당시 언약은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언약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다가 언약을 어떻게 시켰어요? 언약을? 다 잊어버리셨어요? 동물을 갖다 놓고 비둘기를 갖다 놓고 양을 갖다 놓고 어떻게 했어요? 반을 쪼개서 갈라놓고 그 가운데를 불사르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를 어떻게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약속은 컨트랙이 아니라 그 언약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와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잘라진다라고 하는 뜻이 언약이에요. 너 약속 안 지키면 내 손에 장을 찢어라가 아니라 반을 쪼개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누가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 자리를. 너는 지키지 않아도 나는 이 언약을 지키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이 수문합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물 대신 하나님, 성령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지나가는 수문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신 것처럼 마셨을 때 그 말씀이 그들 영혼에 박혔을 때, 지난주에 뭐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귀를 기울일 때가 무슨 단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새기는 그 단어와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조각조각 새겨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자신들의 죄를 하나하나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가면서 잊혀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적어. 장로님이 읽어보고 카피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먼저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 적어. 그리고 사인해. 오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어떻게 해요? 옛날의 약속, 옛날의 과거 그 얘기하지 마.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2016년 11월 13일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적고 사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왕년에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왕년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던 얘기 하지 말라고. 왕년에 우리 집에도 금두껍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왕년에. 여러분 신앙은 왕년에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왕년에 황금 생활 잘했습니다. 왕년에
신앙은 왕년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40년 신앙생활한 거 했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코앞에 앞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당시에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잊어버리고 희미해져 버렸던 하나님이 해주셨던 놀라운 일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울고불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고불었던 그 시간들 다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나의 삶의 이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인하십시오. 밥 먹으면서 우리 사인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터치하셔서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자복과 감사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사인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고 토설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잊혀졌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재해석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의 언약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